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리를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기도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적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려느니 네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익한 진노로 그의 팔의 지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의 위에 더하실 때마다 쏘고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많은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로다. 아멘. 30장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제 28장, 29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누구와 맹약하였는지를 말하지 않고 원리만 말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에 의지하면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30장은 드디어 그것이 애국과 맹약을 하는 것이라는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일진저 그러면서 이제 애국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을 징벌하시지만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는 하실지언정 심판하지는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리는 것은 징계하기 위함이지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녀의 잘못을 분풀이하듯이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8절 드디어 나오기를 이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고 또 어디에 보면 이제 뭐라 그러면 일어나신다 그랬죠. 기다리시고 일어나신다. 기다리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고 기다리고 있고 일어나시는 것은 긍휼을 베풀려고 일어나시죠.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왜냐하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대저라고 하니까 왜냐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
히브리 말에 체데크란 말과 미시파트란 말이 있습니다. 체데크가 이게 의로움이거든요. 이게 의로움인데 체데크가 이 미시파트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심판이에요. 판단. 이제 근데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그죠?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사이에 바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을 심판을 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 그래서 이 옳은 것을 이제 무너진 이 옳음을 세우는 거예요. 미시파트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재판에 가서 재판을 하면 불의한 사람을 가려내서 벌을 주고 불의를 당한 사람을 세워주잖아요. 억울한 일을 풀어주죠. 이게 미시파트는 거예요. 이게 미시파트는 그러니까 심판, 재판, 혹은 판단이라는 것인데 이 불의한 것을 없애는 과정이죠. 옳지 못한 것을 그냥 두면 그게 옳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공의는 뭐고 정의가 뭐냐? 똑같은 거잖아요. 다 올바른 거니까. 공의와 정의 똑같은 것 같지만 이제 단어가 다르다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는 체데크는 그냥 옳은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공의라고 해요. 공의라고 번역하고 미시파트를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 말로 돌아간다 그러면 체데크는 하나님 의를 세우는 한 방법이 의가 무너졌을 때 그 심판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잘된 것을 올려주는 것. 무너진 체데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미시파트란 말이에요. 이게 정의라고 번역을 했죠.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이 미시파트를 썼다. 미시파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한 것은 이게 심판을 해야죠. 심판을 하고 무너진 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께서는 미시파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할 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그를 기다리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그래서 이 기다림.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이 기다림이 이제,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미시파트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이 불의가 난무하는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해결해 주실 미시파트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몇 안 되는 남은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가 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용하다 그랬죠, 그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용히 기다려야 할 것인데 그것이 내게 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힘이라고 그랬는데 아하스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용히 있어라. 이게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불란스럽게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모세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조용히 기다려봐라. 늦고 떠들고 고함을 지르고 울고 절규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고 조용히 기다려봐라는 거죠. 이 뒤에 이제 39장에도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에 침공을 받아서 다 무너지고 결국 예루살렘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조용한 거죠. 조용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표상이죠. 그래서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18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접속사가
앞에 한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단락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러나라고 이제 우리 접속사가 했는데 사실은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 원문으로 들어가보면 이제 이 접속사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하면서 그래서 그 당연한 결과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그 당연한 결과로 부모가 자식을 벌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당연한 결과로 어떻게 할까요? 그 자식에게 복을 주잖아요.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타날 차례가 된 거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먹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빈털터리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를 찾아오잖아요. 그 아들을 이제는 올까 저제는 올까 그 아버지는 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탕자의 비유에는 그 아버지는 늘 바깥을 기다리면서 눈과 모든 신경이 바깥 동구 밖에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멀리 있을 때부터 벌써 아버지는 알아차리고 맨발로 벗은발로 뛰어났다 하는 그 기사가 있죠. 그죠? 그래, 그 당연한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은혜 베푸시며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 늘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의 자녀를 품어 안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시온에 거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들은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을 때 헷갈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온의 백성, 시온의 백성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온의 백성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조용히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이 시온의 백성, 이제 시온의 백성들은 이게 신약에 와서는 누구로 정의됩니까?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시온에 와서는 이게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개념이 바뀌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통곡이 없어요. 다시는 통곡이 없는 것인데 통곡하는 소리가 없고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은혜 베푸시고 그라 내 기도를 들을 때에 응답하실 것이라. 이 궁극적인 이 말씀의 성취는 계시록 21장이 있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종말론적인 성취가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신앙의 회복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죠. 주께서 너에게 환난이 떴고 환난이라는 뜻과 고생이라는 물을 주시지만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시. 내 서성. 너희 선생님이라네요. 너희 선생님. 예, 그래, 이걸 이제 복수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영어 성경에는, teachers. 복수로 이렇게 표시한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teacher 대문절에서, 이렇게, you are teachers. 단수로.
여기서 이제 단수로 보면 이건 하나님 자신이 될 것이고, 복수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대시해서 말씀을 계시를 준 선지자들을 얘기하겠죠. 선지자들. 여기서는 뒤에는 이제 하나님을 여기 뒤에 이게 몇 절이죠? 이게 내 스승이 나중에 이게 동사가 나오는데, 단수 동사로 써 있습니다. 단수 동사가 써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계시를 숨기시고 얼굴을 돌려버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 선생이 누구로 나타날까요? 성령님으로 봐요. 신약에 와서 이제 이 성령님으로 본다면 이게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처럼 일하시잖아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마치 단수이지만 이게 복수처럼 느껴지는, 이게 신약에 와서 성령님의 내주로 이것이 완전히 성취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씀해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다. 이것이 의로운 길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신약에 와서 확실하게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이제 은금을 더럽게 여겨서 더럽게 불결한 물건을 던지며 말하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 조각, 우상들, 앞에 2장입니까? 1장이면 거기서 나왔죠. 그 마지막 때에는 이제 이 우상을 아무 효염이 없는 걸 알고 이 우상을 바깥에 다 집어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말이 있죠.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어서 만든 것. 23절, 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과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바깥은 소 어린 나귀도 맛있게 하는 음식을 먹으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 주인이 잘 손질한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뿌린 종자와 그리고 땅에 비를 내리고 하는 것은 이 창조와 관련해서 읽어야 될 문구라고 합니다. 창조. 사탄의 어떤 그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창조가 타격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창조가 회복이 될 때, 그죠? 아담에게 이것은 이 땅이 더 이상 너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땅이 가시고 엉겅기를 느끼는데 이제는 그 땅이 창조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비를 내리고 풍성한 소출을 낼 것이라는 얘기는 바로 창조 회복을 말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25절. 자, 크게 살육하는 날, 막내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년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살육하는 날. 크게 살육하는 날은 누구를 살육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육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악한 짓을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유다,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거든요. 이것이 심판의 몽둥이란 말이죠. 이게
압제하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포악하는 걸, 너무 심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살육하는 날은 이제 드디어는 유다를 이제 이게 징계하고, 이 징계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 몽둥이들 이제 하나님, 이건 심판할 때가 오는 거예요. 심판. 이 몽둥이 자체를 심판하는, 이것이 이제 살육하는 날이에요. 크게 살육하는 날에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일 것이다. 개울과 시냇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의인하는 것입니다. 시냇물. 은혜의 시내.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의 때에 주님의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이 심판이 이 악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 심판이 되지만, 그러나 그때 압제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이단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 구원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 전 햇빛 같기고, 그래서 햇빛은 7배,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이런 말을 잘 써주죠. 7날의 빛과 같이 해주소서. 이 얘기 나오네. 이사야 30장에 나온 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실 때에 그 은혜의 빛이 얼마나 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서 빛이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라 앞에 나온 그런 은유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예 그냥 날에는 달빛은 햇빛, 달빛도 너무 빛이 나서 햇빛이고, 햇빛은 그것이 너무 빛이 나서 어떻게 해가 7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밝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퍼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멀리서부터 온다. 원망, 멀리서부터 온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 당신 이름을 얘기하죠. 이름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능력과 모든 것이 포함되는, 집약적으로 말할 때 이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고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 분노가 찼고 혀는 맹렬한 불 같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는 악의 세력, 당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악의 세력, 종국적으로 사탄의 세력이죠.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한 그 분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그 불행에 대해서 주님께서 통분히 얘기했다 그랬죠. 비통의 얘기, 통분히 얘기. 이 사탄의 세력. 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왔는가? 이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맹렬한 기치로 오시는지. 그러니까 이 악과 이 악으로 인한 인간에게 온 이 사망,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시죠? 그게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혀는 맹렬한 불 같고, 그리고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여러 민족의 입에 미역과는 재갈을 물리신다. 호흡은 마치, 여기 재밌는 표현이죠. 28절에 보면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 그러니까 그의 호흡은 마치 뭐라고요? 하수 같다. 그의 호흡은, 그의 호흡이 창이 나는 하수.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이제 이 강둑에까지 가득 찼어. 목에까지 차올랐다 그러잖아요. 목에까지. 강둑 목에까지 흘렀다 가득 차서 아주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강물인데, 여기 앞에 수식어가
목에까지 미치는, 이렇게 미친다 할 때, 미치는, 목에까지 미치는 얼굴인데, 이게 미치는이 아니고, 이 나뉘는. 그러니까 목에까지 가득 차서 창일하게 흘러가는 그 하수인데, 그 하수가 뭐냐면은 미치는, 그 창일에서 나뉘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가득 흘러가면서 이제 이쪽으로도 확 나가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이렇게. 그런 하수가 확 나누어서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콧구멍이라고 해야 돼. 하나님 콧구멍에서, 이 분노가 여기서도 흘러나오고, 이거 분노가 흘러나오고. 그걸 이제, 묘사하는 거죠, 이게. 그 호흡이, 목에까지 차서, 창일에서 흘러나가는, 거기서 나눠지는 그 하수물 같다. 하나님의 콧김에서 나오는 양쪽으로 분노의 콧바람이 막 나오는 것. 재밌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가 멸하는 이제 키로 파멸시키는 키잖아요. 이게 곡식을 까부를 때 그 키입니다. 키로 열방을 까부르고 열방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래서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지. 얼굴에다가 이제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말에게는 재갈을 물리지만 소에게는 이 올가미를 씌우죠. 얼굴에 올가미를 씌웁니다. 어디까지 했죠? 28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 그때 이제 심판할 때에, 이 대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에 이제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기뻐해서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노래하듯이, 거룩한 절기 때에 하듯이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거룩한 절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6월절을 얘기합니다. 여기 다 은유가 전부 다 2월절에 나타나는 그런 은유잖아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들, 빽빽한 구름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임재 때에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6월절을 끝내고 그 뒤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그림들을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6월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6월절 절기에 노래할 듯이 하고 이제 피를 불고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이스라엘의 반석은 하나님이죠.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절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혁기큰 진노로 그 팔의 치심. 팔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할 때 항상 얘기하죠. 출애굽기 때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강한 손과 편팔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상징할 때 신명기에 물어보면 그게 4번이나 나옵니다. 강한 손과 편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죠. 그의 팔로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바로가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고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막대기, 이제 이 막대기는 아수르를 칠 때 또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잖아요.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나와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지만 니느웨가 함락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막대기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징계하고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징계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몽둥이를 이미 예정할 때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결과로 일어나는 거죠.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막대기 31절이고 32절은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대하실 때마다 소고치며 수금을 탈 것이고, 한쪽에는 심판이고 한쪽에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유황 개천같이 하나님의 콧구멍에서 나는 그 수많은 불이 나와서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많은 나무를 태워서 그 왕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도벳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도벳 같다 그래요. 도벳. 이 도벳은 화장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화장터. 이스라엘의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죠.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 여기 쓰레기들 여기다 붓고 뭐 여기 시체도 태우고 하는 아주 더럽고 불결한 곳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가 이제 화장터로 이제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라고 하는 거죠. 게헨나. 게헨나가 그 지옥의 상징으로 게헨나라 말을 썼는데,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에서 게헨나가 나왔다 그래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이게 화장터라는 거예요. 이게 도베트는 토베테, 이제 히브리 말로 토베테라는 말이에요. 토베테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화장터거든요. 이 화장터가 이미 말인데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람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히브리 말로 하는 바라 도벳이라고 그저를 번역했는데, 이제 오히려 도벳보다는 화장터라고 해야 우리가 이해가 쉽겠죠. 대저 화장터가 이미 세워졌고 왕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더 넓고 더 깊게 만들다. 아주 더 넓고 깊게 만들어 그 화장터가 굉장히 깊고 넓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무를 가득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의 왕을 거기다가 올려서 불태워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유황의 개천에서 흐르는 물처럼 나와서 불태워버릴 거예요. 아수르의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31장으로 넘어갑니다. 31장은 30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 화를 말하고 있죠.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이 많은가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또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너무 그걸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골라서 구별을 해야 돼. 구별을 해내서 당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 어떤 사명을 줬잖아요. 이거 제사장. 그래서 이거는 거룩이에요.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것을 거룩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거룩이에요. 다른 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돼. 같이 살면 안 돼. 같아지는 순간 그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죠.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돼. 그리고 뭐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죄를 없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끄는 그 역할이 이 제사장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겠다. 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잖아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거룩성,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당신의 백성이기 여기서 어긋나면은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를 이 죄를 짓어야 그래서 죄물을 부어서라도 그것을 때를 씻어내고 철소를 가지고서라도 그것을 때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당신의 백성. 그래서 그렇게 굳이 세상과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요 세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 당시 강대국이 애굽인데 이쪽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압수로가 와서 이제 다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이 사이에 있는 여러 약소국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과 연합하자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을 함께 이무쳐서 이게 맞서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 나한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려 하냐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위기가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의지해야 돼. 왜냐면 그들에는 보호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을 수밖에 없고, 서로가 뭉쳐서, 자기 능력에 의지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불법을 쓰고,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해서, 그걸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고, 자기 보호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호자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의지하지 않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이 오늘날도. 당장 죽게 생겼는데 공의와 정의가 있다고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냐.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자냐, 아니야. 계속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은 말을 의지했다. 그 당시 말이라는 것도 힘의 상징이잖아요. 전쟁의 최종 병기가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원자폭탄 같은 거죠. 말이 그런 마병, 그 다음에 여기는 병거. 이게 그 당시에 최종 아주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병기죠. 여기 애굽에는 이 말이 많아. 이 병거를 수출하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은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올 때 어떻게 이거 병거 800성인가 600성인가를 끌고 왔다 그러죠. 그 당시에 600성의 이 병거를 끌고 왔다 하면은 엄청난 파괴를 가져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은 육대기나 열왕기에서 보면은 그 왕들이 군비를 잘 준비했다고 하는 것도 보면은 다 이게 방패, 그 다음에 군대, 또 궁술, 이게 활이잖아요, 활. 활을 쏘는 병사를 정비하고, 방패를 몇 개를 만들고, 군대가 몇 명이고, 이거밖에 없어. 이게 말과 마병과 병거란 말이 없단 말이야. 이 두 개가 사실은 잽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역대하 12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2장 8절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견고해서 강해졌어요. 그때 제법 이제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그 12장 2절에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국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이때 보면은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그리고 그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많더라. 그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게 병거가 1200대. 아까 출애굽할 때에 그때 쫓아온 병거가 800, 600인데 여기는 2배가 되는 거예요. 병거 1200성. 이 정도로 많은 병거가 많은 건 아마 이 역사에 없을 거예요. 1200대의 마병이 6만 명이나 되는 걸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그죠? 시삭의 유다의 견고한 성을 다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 그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죠.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에서는 넘겨놓으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막아주신 거죠. 막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함락은 멸망은 면하지만 그러나 시삭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시삭의 종이 될 때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지 알게 되리라. 누구를 섬기느냐는 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누구를 섬기는 그 섬기는 종이 된다 그랬죠. 종.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돼. 이제 시삭을 섬기면 이제 시삭의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기. 자, 이제 나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종이 됐을 때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어.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삭의 종이 되면 어떨 거예요? 이 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이 됐을 때의 상태와 이제 시삭의 종이 됐을 때의 상태, 그러니까 한번 깨달아 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야 드디어 빼들게 깨달을 거라는 거죠. 사탄은 뭐라 그랬죠? 자기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탄은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 소속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은혜를 베풀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라고.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될 것이니까 조공을 바치고 보호를 받는 것은 이제 거래 관계잖아요. 그 종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죠.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사는가? 나는 세상의 종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가? 사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살기를 원하는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가? 내 주먹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기대해 사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스타일인 거죠. 어떻게 사느냐? 결국 이 말이에요. 결국.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 우리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피난처가 됩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그죠? 내게 주어진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그 어려움에 구출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것을 알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 위기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씀들을 변하게 아니하시고. 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 지혜로우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해요. 우리가 지혜롭다.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애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거기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서 그 우산 아래 들어가는 것이 해구산 아래 들어가야지. 그 자기들이 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변하기 아니고, 말씀을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번역이 좀 문제겠는데, 그 말씀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철회한다. 원래 뜻이 단어가 이게 물러가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철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하는 걸 돕는 자들, 그 애굽이죠. 돕는 자들도 치시리라. 몰라보면 일어나실 것이다.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분노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일어날 것이고 애굽에 대해서도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집트에서 이게 태양신을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태양의 아들, 라의 아들로서 자기를 지칭하면서 자기를 이제 신격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크게 뭐 바로가 이게 신이야? 인간이 주제에? 이 말이잖아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제 신과 영, 사람과 육체.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까 삶의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여호와를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하다. 하나님께 이제 위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삶의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스타일을 사느냐. 하나님께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 가서 도우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딱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스타일이 세상과 같은 내 한정된 자원을 의지해서 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사람이고, 거룩하지 않은 거죠.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호사밧을 뭐죠? 아하시야. 여호사밧은 그때 왜 아합이 초청해서 우리 저 위에 올라가서 같이 연합해서 아람을 치자 했을 때, 여호사밧이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기도해 봅시다 그랬잖아요. 이 위기에 저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번에 올라가면 아합은 죽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인데 집권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다락에서 떨어져서 거기 다쳤어. 그래서 자기가 너무 중상을 입었으니까 내가 죽는지 사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냐면 바알세불에게 물어버렸단 말이에요.
에스글론의 그 신인 바알세부에게 물으면 파리의 신, 어떻게 파리, 똥파리한테 물어보라. 똥파리 물어.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 묻는 여호사밧의 신앙과 이 똥파리에게 묻는 아하시야의 신앙, 이게 극명하게 대조된 거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그분께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 주어진 한계, 내 능력, 그리고 내 인맥, 내 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세상 사람과 같은 것이다. 31절은 1장 9절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극히 싫어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선택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라고 제사장의 임무를 주은 사람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제사장의 임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할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치 보호자가 없어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며,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고 남을 짓밟고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자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처절한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딱하게 보시고 그것을 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신약 시대를 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통치를 받아야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의지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자기를 지키려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닥칠 때 하나님께 적시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